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6주차 수요체풀 6번째 주차가 되었습니다. 벚꽃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 네, 학교 너무 예뻤죠? 네, 저 산과 들의 나무와 풀들은 꽃을 피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이 5교시 장기리 알씨, 토레 알씨 두 알씨가 모여 1시간 동안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로, 체풀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이제 분주하고 바쁜 우리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찬양과 말씀으로 이어나갈 텐데요, 제가 기도함으로 함께 이 시작을 열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푸른 산과 들의 나무와 풀들, 꽃을 피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도 저 산과 들의 나무와 풀들처럼 저 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삼라만상 우주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새 잎을 피어내며 그 생명의 온기를 피워내는 이 봄, 우리 역시 하늘 보고 풀들을 보고 꽃을 보며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그 청년의 넓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진 6주차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토레 알씨, 장기리 알씨가 함께 모여 찬양과 말씀의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말씀을 나누시는 분도, 함께 그 찬양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예수께서 드러나며 예수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심에 서는 오늘 이체 풀리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괜찮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즐겁고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한다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자치회 신하영 하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주신 좋은 날씨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주 일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일주일 동안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꽃이 피어나고 생명이 시작되는 계절인 봄이 왔음을 느낍니다. 저희가 주님이 주신 이 계절 속에서 주님이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우리가 주님한테 얼어있거나 굳어있는 마음이 있다면 녹여주시옵소서. 학우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학기의 3분의 1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학기의 반도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지친 학우님들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히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에 주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75분이라는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채플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음의 유혹과 많은 과제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강영한 석좌 교수님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어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정말 저희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교수님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저희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육 6주차 수요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장기자일 씨, 토레알 씨가 함께 모였는데요. 이번 주 벚꽃도 많이 찍고 사진도 찍으셨겠지만 좀 오글거리지만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이 꽃보다 예쁘세요. 어색하지만 한번 꼭 얘기합시다. 네가 꽃보다 아름다워. 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간이 저희가 넓지 않아서 건너편에 있는 별관 1층과 2층을 통해서 윤상엄 교수님, 이혜주 교수님, 이강 교수님, 이중선 교수님, 이구근 교수님, 이한진 교수님 팀은 앞에 있는 별관에서 함께 영상으로 참여합니다. 더 좋은 공간에서 함께 체프를 드리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오늘 6주차 채플은 특별한 손님을 함께 초대했습니다. 강영안 교수님이세요. 강 교수님은 네덜란드에서 신학을 공부할 생각으로 고신대와 한국 외대를 거쳐서 벨기에에 있는 루뱅대학교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학위를 마친 다음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 강의를 시작으로 강당에 서신 지 40년 넘으셨죠. 43년 이 긴 시간을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만나고 계세요. 서강대를 은퇴하신 지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강단에서 강의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칼빈 신학교의 교수로 또 한동대학교 석좌 교수로 만나고 있으세요. 이번 학기는 고전 강독이라는 강의를 열고 계세요. 그래서 어거스틴, 에라스무스, 루터의 원전들, 고전들을 강독하며 텍스트의 의미를 함께 찾고 있는 멋진 교수님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을 텐데 어떤 철학이거든요. 오늘 저희 본문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했는데 이분 전공이 철학입니다. 어떤 의미로 어떤 철학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따뜻하게 교수님 박수로 한번 같이 맞이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학 없이 아마 아무도 이 세상을 살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철학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나침판 없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일 철학이 없다면. 그럼 문제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동대에 와서 어떤 철학을 배워갈 것인가? 어떤 철학을 가슴에 안고 평생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각각 처한 삶의 자리에서 지도자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방금 읽은 성경 구절을 따른다면 웬 철학 아마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철학 조심하라, 철학 주의하라 그런 말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장로로 오래 했던 교회에서 지금은 그 교회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교회에서 분립해서 세운 개척교회에 나가 있는데요. 그 권사님이 저보고 맨날 만날 때마다 장로님 아직도 철학하세요?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내가 철학 가지고 밥 먹고 살고 있는데 제가 서강대 철학 교수를 25년을 했거든요. 서강대에서 철학 교수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여고 수학 선생님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철학 그러면 저 미아리 철학 관상 보고 사주 보는 그런 철학이 아닌 건 분명히 아실 분인데 철학에 대한 염려를 그렇게 저를 만날 때마다 하셔요. 생각해 보면 다름이 아니라 여기 지금 골로새서 2장 8절에 여기 철학 조심하라 했으니까 근데 저보고 자꾸 그 질문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같이 본문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면서 그 철학 뒤에 헛된 속임수라는 것은 앞에 철학과 그 동격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헛된 속임수를 전하는 그런 철학,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세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런 철학은 그 어떤 철학이냐면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철학. 두 번째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철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철학이 아니라 이제 그 말이죠. 세상의 전통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의 전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사람들의 그 전통, 하나님 말씀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정해놓은 율례나 규례, 어떤 규칙 같은 거를 따르려고 하는 걸 두고 예수님이 사람의 전통을 따른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유대교에 익숙한 사람들, 유대교 안에 있던 사람들의 그 철학을, 왜냐하면 유대교로 또 그 당시에 철학이라고도 불렀거든요. 그걸 의미할 수가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그게 뭡니까? 세상의 초등 학문. 근데 사실은 그 학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이제 히란 말로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모인데요. 코스모스의 스토이케이아. 코스모스 하면 뭡니까? 우주, 세계, 자연, 이런 것들을 뜻할 수 있거든요. 질서져 있는 자연. 그 자연의 스토이케이아란 말은 가령 우리가 철자를 가지고 A, B, C, D, E, F, G 하는 것처럼 알파벳을 스토이케이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화학의 그 원소 기호들, 원소 있죠. 그걸 가지고 스토이케이아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스토이케이아라고 그러면 알아듣던 말은, 초등 학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히랍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기본적인 거랑은 물, 불, 공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흙,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흙, 대지와 물과 공기와 불, 이것들을 스토이케이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을 이루고 있는, 자연을 형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토대를 해서 이제 자연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데만 그치질 않고, 이게 결국 어디까지 퍼집니까? 나중에는 점성술로까지 이렇게 이제 퍼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가장 기본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간의 삶이 어떠니, 어떻게 살아야 하니 하고 그렇게 가르치던 그 당시에 일종의 자연 철학을 두고 이야기한 거라, 한쪽은 유대교적인 율법의 철학이라면 다른 한쪽은 히랍 전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자연 철학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해석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건 무엇이 아니라고요? 세 번째, 그렇게 인간의 전통이나 인간의 문화나 또는 자연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고 가르치는 그런 것 말고, 그런 것은 뭐가 아니라고 그러죠? 세 번째, 그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히라브 성경을 보면 우카타 크리스톤, not according to Christ,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런 철학이라.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철학은 뭘까요? 그건 사람의 전통이나 어떤 자연 철학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철학이 필요할 거라. 히라고 말하면 필로소피아 카타 크리스톤, philosophy according to Christ, 그리스도에 의한, 또는 philosophy following Christ, 그리스도를 따르는 철학, 이렇게 아마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철학이 뭘까? 2장 6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 사실상 그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행하되라고 하는 건 페리파테오란 말이, 그게 걸어가되, 그렇게 살아가되란 말이거든요. 결국 삶의 문제예요. 어떻게 사느냐? 히랍 철학 전통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스 철학 전통이 세 부분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플라톤 이후에 스토아 철학에서 그게 이 분과가 아주 분명해지는데요. 첫 번째 공부하던 게 피지카입니다. 피지카란 말에서 지금 쓰고 있는 피직스, 물리학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피지컬 또는 피직스, 물리학, 자연학.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뭐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게 사람이든 바위 그 암석이든 아니면 식물이든
무엇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게 어떻게 존재하고 존재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존재의 물음.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로지카. 지금 그걸 로직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텐데 단순히 로직이 아니고 사실상 에피스테몰로지, 그 인식론, 지식 이론이에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그 알림에 대한 문제, 그 암 속에 포함되어 있는 논리의 문제.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에티카예요. 에티카란 말, 에이토스란 말. 그건 이제 에이토스는 원래 말은 예를 들어 소의 에이토스는 어디입니까? 외양간이죠. 사람의 에이토스는 어디입니까? 일단 사는 집이죠. 자연의 에이토스는 어디입니까? 그건 이 펼쳐진 자연 세계예요. 사람이 자기의 집에 살되 어떻게 사는가? 그게 에티카의 물음이에요. 윤리의 물음이거든요. 그 세 물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가 언제나 그리스나 로마 철학에서 중요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사람들의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하면 그 안에서 행하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입니다. 카이사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다라고 그 주 되신 삶을 사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하면 1장 15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에이콘, 영어로 하면 아이콘, 하나님의 아이콘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 안에서 그를 통해서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를 향해서 지음받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구별이 다른 모든 것 다 곁다리 다 쳐내더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살아가는 삶.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닮아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철학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이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C.S. 루이스가 1942년에 출판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걸 통해서 조금 더 현대적 언어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 해요. 스크루테이프 편지는 여러분들 아마 들어서 아실 수 있는데요. 1940년 어느 여름에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 듣다가 설교가 지루했던지 악마가 악마에게 보낸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런 착상을 했더랬어요. 그리고 이제 41년에 편지를 실제 이제 연재를 하고 책이 이제 42년에 나왔습니다. 미국판은 43년에 나왔는데요. 모두 31통의 편지예요. 그중에 18번째 편지, 18번째 편지를 보면 스크루테이프가 여기 보면 원수의 철학은 이렇게 말해요. 스크루테이프는 누구냐 하면 지옥에서 상당히 고위 관리예요. 자기 조카 웜우드에게, 웜우드는 이제 지상에 나가서 사람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데려오는 그 일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웜우드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겁니다. 원수의 철학은 이렇게 명백한 진리를 계속해서 회피하려는 시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여기 스크루테이프가 말하는 명백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건 위 문단을 읽어봐야 아는데요. 그 명백한 진리는 다름 아니라 지옥의 철학이에요. 지옥의 철학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지옥의 전체 철학은 하나의 사물은 다른 사물과 별개라는, 특히 하나의 자는 다른 자와 별개라는 원칙을 인식하는 데 있다. 즉 나한테 좋은 건 나한테 좋은 거고 너한테 좋은 건 너한테 좋은 거지. 누가 얻은 게 있으면 다른 누군가는 이런 게 있는 법이다. 이걸 어떻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옥의 철학은 내 건 내 거고 너 건 너 거야.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여기 있는 컵은 컵이고 이 밑에 있는 이 탁자는 탁자고 이것들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너와 나, 이것과 저것, 어떤 연관도 없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공동의 선, 영어로 말하면 common good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common good이라는 거 없고 모든 good, 좋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 자기에게 좋은 것이 있을 뿐 모두에게 좋은 건 없다고 보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먹고 먹히는 세계예요. 내가 먹으면 모든 걸 다 흡수해서 내 것으로 삶을 수 있지만 내가 먹히면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는 존재에 불과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철학은 먹느냐 먹히느냐, 흡수하느냐 아니면 흡수당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문단이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존재한다는 것은 곧 경쟁한다는 거야. To be means to be in competition. 경쟁하는 것, 곧 그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싸움터와 같은, 전쟁터와 같은 그런 세상을 보는 게 지옥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제 원수의 철학, 그리스도의 철학은 이 명백한 진리를 회피하거나 회피하려는 시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는 모순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지. 그가 볼 때 만물은 여러 개인 동시에 어쨌든 하나라고. 그러니까 원수가 볼 때, 그리스도가 볼 때 이 세상은 이것저것 따로 이렇게 존재하면서 모두가 다 흡수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개개의 고유성이, 그 다름이, 그 다양성이, 그 다이버시티가 존중받으면서도 그는 어쨌든 이것들이 모두 유니티를, 하나의 그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unity in diversity, diversity in unity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고 통일성 가운데 무수한 다양성이 있는 세계, 그런 방식의 존재. 그렇게 이제 이 악마가 자기 조카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자한테 좋은 것은 다른 자한테도 좋은 것이고 그는 이 불가능한 일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한 자에게 좋은 것은 다른 자에게도 좋다. 너에게 좋은 게 나에게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 이걸 추구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그 존재론이라고 보는 거죠. 원수 자신도 순수한 수학적 단일 개체가 되는데 만족을 못하고 자기가 하나인 동시에 셋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 세 퍼슨으로 각각 존재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세 존재가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이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 속셈은 이 사랑이니 뭐니 하는 터무니없는 말의 근거를 바로 자기의 본질에서 찾으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화합할 수 있고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삼위이면서 한 분 이루고 있는, 서로가 상호 소통하고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있는 그런 삶의 방식. 예수님이 이제 떠나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른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거기서 빌고 있는 게 세 가지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 기도,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하는 부분 보면 우리가 아버지가 저 안에, 저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저들도 하나 되어 서로가 연합하는, 서로 통일성을 이루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저들도 우리 안에, 우리가 저들 안에. 이게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 안에 거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는 것,
이게 다름 아니라 그 참된 구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지금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 악마가 자기 조카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은, 존재한다는 것은 서로 경쟁한다는 것이기보다는, 여기 밑에 가서 보면 존재한다는 것이, 그것은 곧 서로 협력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연의 숙명을 거슬러 서로 협력하게 되어 있는 엄연한 발명품이야. 유기체에 관한, 오가니즘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그건 엄연한 발명품이래요. 서로 협력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to be means to cooperate예요. 존재한다는 것은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또는 to be means to be loved and to lov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존재한다는 것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을 따라가는 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철학의 존재론은,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철학의 존재론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다시 반복을 하면, 존재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호 경쟁하는 것, 먹히느냐 먹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받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 그렇다면 이 존재로부터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 여기서 나오는 윤리가, 삶이 어떤 것일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한마디로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존재에 우리가 뿌리를 박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뿌리를 내리면, 마치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2장 7절이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가 그로부터 얻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면 5장에 그것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는데, 서로 섬기는 데 자유를 사용하라. 그럴 때 말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8번째 편지에 보면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강간은 못한다. 사랑을 호소할 뿐이다. 이게 그 앞에 가서 보면요, 53페이지에 8번째 편지, 우리한테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식량에 해당한다. 인간의 의지를 흡수해서 우리 자아의 영역을 확장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악마가 보기에 인간은 그냥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여기 편지에도 보면 그 사람을 일컬어서 페이션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환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걸 환자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먹잇감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악마한테 인간은 먹잇감, 자기들이 먹잇감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악마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나 원수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이와 전혀 다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관계하고 하는 목적은, 그건 순종인데, 그런데 그때 그 순종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가 인간을 사랑한다느니 원수를 섬기는 게 외려 완벽한 자유라냐 하는 말들이 단순한 선전 문구가 아니라 소름 끼치는 진실이라는 점은 우리도 직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결국 자녀로 삼고 그 자녀에게 뭘 주기 위한 거냐면 자유를 주시는 건데, 이 사실이, 이 현실이 그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그걸 생각하면 아주 소름 끼친다. 소름 끼치는 진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자유예요. 모든 것들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어떤 인간의 굴레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도 전혀 강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강간은 못한다. He cannot ravish. 그는 강간은 못한다. 사랑을 호소할 뿐이다.
He just do woo, W-O-O. 그는 다만 호소할 뿐이야. 서로 사랑하자고. 전혀 그 자유의지를 꺾질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길 원한다. 그 사랑의 결과는 곧 자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자유에서 나온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속박된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얻는 그 선물인 자유에서. 그래서 이제 악마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빨아들이고 싶어 하지만 그는 내뿜고 싶어 하지. 우리는 비어있어 채워져야 하지만 그는 충만해서 넘쳐 흐른다. 우리는 비어, we are empty. 우리는 텅 비었다는 거예요, 속이. would be filled. 그래서 채우기를 원해. 근데 채우려고 하지만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는 충만해서 넘쳐난다. He is full. 그는 충만해서 and flows over. 넘쳐 흐른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의 존재 방식, 생활, 그 행동 방식과 그 행동 방식의 기초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셈이죠. 사탄의 경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은 언제나 결핍, 모자람, 부족함에서 출발한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칸트의 철학이나 가령 막스의 철학이나 심지어 니체의 철학이나 실존주의자들, 가령 까뮤나 사르트르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깔려있는 인간과는 인간을 결핍의 존재로 보는 겁니다. 독일말로 베드루히게스자인 이렇게 부르는데요. 결핍의 베드루프니스, 니즈가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 니즈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동의 동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즈를 예를 들어서 목마르면 우리가 마셔야 되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하죠.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할 때 속이 비어있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악마가 We are empty and would be filled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비어서 그래서 채워져야 해. 그러니까 이 동기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동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to be means to be in competition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먹지 않으면 나는 먹히니까 내가 자꾸 먹히기 전에 내가 먼저 먹어야 돼요. 내가 경쟁에서 살아서 남아야 돼요. 이게 이제 지옥의 철학, 지옥의 존재 방식이라면 그리스도의 철학,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은 뭐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은 He is full and flows over. 그는 충만해. 그는 꽉 찼어. 그래서 찬 것이 이렇게 넘쳐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을 이야기하자면 넘쳐 흐르는 데서 우러나온 삶이냐? 마치 다시 골로새서 그 6장,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뭡니까?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육체로 소마티코스, 소마로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충만함을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뭐냐 그러면 이 충만함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 현실로.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라고 하잖아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통치 영역 안에서 이미 너희들은 충만해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는 방식이 삶이 부족함이나 결핍함이나 모자람이나 허기에서 그 배고픔에서 우러나온 그런 삶의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함에서 넘쳐 흐르는 그런 삶을 사는 거다. 그게 깔린 게 자유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속박되지 않으면서 그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고 남에게 주는 삶을 그러니까 사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도 그러고 누가복음 16장 31절을 보면 남이 너희를 대접하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걸 우리가 The Golden Rule, 그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6장 31절 이하를 보면, 아니 그 앞에 가서 보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주고받게 하는 방식으로, 그걸 요즘은 그 Rule of Reciprocity, 상호성의 윤리라, 상호성의 규칙이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하는 거, 그거는 예수님의 가르쳐 보면 그건 죄인들도 한다. 죄인들도 받았으면 줄 줄 알고 또 주었으면 당연히 받으리라 기대를 한다. 그런데 너희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워라. 그러면서 32절, 33절 가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주라. 받을 그 생각하지 말고 주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미 주로 삼을 때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충분하게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주라. 저는 그걸 Ethics of Superabundance라고 부르는데요. 넘침의 윤리예요. 넘치게 너희들이 받았으니 너희도 그냥 주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삶을 택하겠어요?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겠어요? 늘 먹히냐 아니면 먹느냐, 개걸스럽게 계속 먹으려고 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주는 삶일까요? 받는 자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유일하게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 말씀으로 인용하는 말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도다. 주려면 어떻게 하죠? 받아야죠. 라틴어 속담에 네모 다트 그봇 논 하베트라는 말이 있어요. 네모, 아무도, 다트, 주지 않는다. 그봇 논 하베트, 가지지 않은 것을 아무도 주지 않는다. 주려면 받아야죠. 누구에게? 생명과 삶의 원천이고 근원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충만한 생명을 받아야죠. 그 받으면 그 받은 생명으로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가 있고 기술을 배울 수가 있고 타인과 제대로 관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동대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동안에 이 철학,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철학,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충만함으로 넘치고, 그리고 존재한다는 것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하는, 단지 받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줄 수 있는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래서 주는 존재, 나누는 삶, 그것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시지 나눠주신 강교사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넘쳐 흐른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그 풍성한 넘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생명으로, 자유로, 진리로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안에서 함께 연구하고 living and learning together, 살고 배워가는 저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 같이 부를 텐데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곡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 내 소망 되시니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5,000명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사람 성공했다 박수 쳐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 넘쳐 흐르셨습니다. 하지만 모자르지 않으셨죠.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먼저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 주시며 5,000명 먹이는 자 되어 보지 않겠냐고 우리를 초대하시되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주라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그 작은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하여 넘쳐 흐르기를 기억합니다. 한동서 배우고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 4년이라는 기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지식과 지성을 채워나가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풍성한 생명과 자유와 진리로 우리를 채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생명과 영광과 빛과 진리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 세상을 섬기되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무릎 꿇음으로 지혜로 빛으로 겸손으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섬기며 이 텅 빈 세상을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우리 한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를 기대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복음과 십자가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에 저 동토의 땅 북녘의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차 제프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도 생명으로 자유로 기쁨으로 풍성한 한 주 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 7주차에 뵙겠습니다.